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지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정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과 공의. 사실 이 두 가지가 늘 조화롭게 양립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공의가 바로 실현되지 못하고 좀 침해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책망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다 보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의가 강한 사람은 사랑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습니다. 참 이것이 조화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 인자와 정의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인자와 정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 이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인자함,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공의와 인자로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을 본받아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잘 묻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핍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충성된 사람,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그리고 도덕적이며 정직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이 단어가 품고 있는데 그런 길을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결심이 나오는데,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 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나는 이 완전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인자와 공의로 이 모든 것을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왜곡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이며 정직하게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겠다. 근데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을 찾는데 그들도 충성되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이런 충성된 사람, 완전한 마음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 나라, 이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자이신 주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렇게 완전한 마음, 왜곡됨 없이 흠 없이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찾느냐? 완전한 마음, 그 마음 갖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주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신학자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그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탁 대동하고 또 찾아가서 그 소가 끄는 수레에 그 언약궤를 얹고 오는데 그 소가 날뛰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언약궤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는 소가 그 수레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구나, 레위인들이 이것을 들고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있을 때 오베데돔의 집이 굉장히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언제 모시고 올 수 있을까?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윗이 함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 부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천하다, 악하고 볼품없고 그런 것을 비천하다 여기서 말하는 건데,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기에 볼품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절에도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부터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4절에도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은 다윗이 2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대조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 왜곡시키고 정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직해서는 정치 못한다, 이렇게 말들을 정치인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순수해서는 정치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그냥 정치인 분들도 그런 말들을 하는 이러한 시대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사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는 내가 그들과 일하지 않겠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입으로 은근히 뒷담화하는 것이죠. 저 사람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별로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말들 때문에 이게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도 깨뜨리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헐뜯는 것, 나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은근히 헐뜯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서로 헐뜯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지역으로 나눠졌던 예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SNS가 발달되면서 그냥 감정적인 것을 막 쏟아내는,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다윗은 입으로 은근히 헐뜯는 사람들과 난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5절 뒤에도 보게 되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 그 사람도 내 집안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인, 또 하나님 나라의 또 그 원리인 인자와 정의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품고 자신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당시에 왕들이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아침부터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면 아침에 많이 그런 걸 재판했는데, 내가 아침마다 악인들을 멸하겠다. 악을 행하는 자를 내 집안에 거주하지 않게도 하고 여호와의 성에 다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침처럼 인자와 정의로 본인이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다윗의 그 고백이지만 작게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곡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인자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늘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